네, 지난 한 주간 낙심하지 않고 연장해서 승리하셨습니까? 저는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낙심할 일이 생긴다고? 근데 이제 낙심할 일들을 보니까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고, 또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차이는 경우 이렇게 보면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차여요. 전화로는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말은 잘해. 근데 한 번도 만나러 안 와. 이렇게 말은 잘해. 고칠게, 안 할게, 뭐 해줄게 했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해.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차이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차이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기도는 간절한데 이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분이 뭐라 그래요? 참 제사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한 것이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이고 보좌와 함께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습니까? 이 예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는가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느낌이나 감각이나 다른 어떤 환상을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틀렸죠? 이미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청년들 먼저요 땅의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결국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땅의 것이 너무 풍족해요. 풍성해요. 세상의 것이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장망성이다. 결국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땅의 것이요 하나님 떠난 것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거든요. 근데요 영적으로는 완전 시달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왜 망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세상이 이렇게 풍요롭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성경은 자꾸 망한다 하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여러분 장차 망할 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의 역정 보셨죠? 그죠? 크리스천이요 길을 가는데요 길을 가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요 자기가 등에 짐을 이만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그만큼 짐을 진 줄도 몰랐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요 수고하면서 사는데도 그것이 운명인 줄 알고
다른 길이 없어서 그 수많은 짐을 끌고요,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소설이 뭐 영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답이 없단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대. 이미요 여러분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마귀자녀. 여러분 이 땅에 이것이 영적으로 이러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부자가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고 잘 사는지요, 날마다 파티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인생에 중요한 영적인 것은 모르고 날마다 파티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함, 자기의 공허함을요 파티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티에 오는 친구들은 다 뭐 하는 친구야? 다 공허한 친구들이에요. 다 술 친구밖에 없고 진짜 인생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 그 파티 자리에는, 그 잔치 자리에는 다 영적인 거 모르는 똑같은 영적 거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죽고 나서 지옥에 가니까 뭐 하는 거야? 제발 하나님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즐거운 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까? 관광지, 인스타그램만 딱 열어둬요. 제가 인스타만 딱 열면요 날마다 파티하는 장면이 날마다 나와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저도요, 야 여기 좋아 보이는데? 우리 청년부 가자 할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뭐야, 술 친구랑 안 가고 우리 청년부랑 가고 싶어요. 그죠? 가면서 우리 영적 포럼 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의 것이 좋은 것이나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기독교인들 왜 너희는 너무 편협해? 너희는 왜 그렇게 니들끼리만 잘난 것처럼 말해?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요, 성경에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청년들이 땅의 것을 알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 오늘 서론에 나왔던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이 땅에 성령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에요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이라는 지역에 딱 갔어요. 근데요 거기에 진짜 제자들이 있는 거야.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어. 분명 제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만났는데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래?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데도 뭘 몰라? 성령이 있음을 몰라. 그럼 너희는 뭐만 하냐?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이 있음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뭐야 성자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는 성령, 그분이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룩한 영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성령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얘기하셨죠? 뭐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옥죄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저를 이 세상에 옥죄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심지어 나를 못 옥죄. 근데 내가 돈에 옥죄어요. 돈에 옥죄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육신의 것에 참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참으로 해방받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는요 여러분 새 인생,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 하는 거?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요?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밑에 위에 말씀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버지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배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짜 무엇이 여러분들을 고민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정말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거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가르침, 이 생각 성령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주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고 진짜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진짜 믿어져요. 근데요 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진짜 믿어져요. 제가 RTS 다닐 때 어느 정도였냐면 옆에 있는 오빠한테도 물어봤어. 오빠 니는 이게 믿어져? 그러니까 믿어진대. 동생한테도 갔어. 예 너는 저게 믿어져? 믿어진대. 그 한 반에 이제 한 70명 정도 앉아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반틈한테 정도 물어봤어요. 한 40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다 믿어진대. 야 믿어지니까 여 와서 앉아있지. RTS 와서 앉아있지 이러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고 심지어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의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반대는 여러분 뭐예요? 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뭐 하는 거야?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고 거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제 친구 제가요 이제 제 아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제 이 친구는 원룸 방에다가요 이 팥 주머니를 항상 깔아놔요. 그래서 팥을 차고 다녀. 왜냐하면 귀신이 항상 보이니까 이 엄마가요 이 팥 주머니를 구해가지고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친구가 때만 되면요 코에서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코 이비인후과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도요 코 안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 근데 피 비린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귀신 냄새가 피 냄새입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오면 그 피 냄새 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피 비린내가 너무 지독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요 자기 가문이 다니는 절이 있어. 가서요 애 딱 앉혀놓고요 이제 스님이 목탁 두드린 거예요. 딱 하나하나 목탁 두드리면 1시간 딱 두드리면 신기하게 피냄새가 딱 사라진대. 이렇게 시달리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놨더니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영접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하지 마라 하면서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1시간인가 2시간 있다가 찾아왔어. 제가 했는 얘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공부가 안 돼. 아 그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얘기를 해줘야겠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 떠나간다. 뭐 이러고 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또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진짜 이 친구랑 나랑 둘이 딱 있는데요. 이 친구 눈이 이렇게 된 거. 걔가 표정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가면서 이러는 거야. 귀신이 왔다는 거라. 그 저도요. 갑자기 이렇게 뒷골이 탁 생각한 게 이제 이쪽 편에 귀신이 왔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을 동시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딱 처음으로 요 친구랑 나랑 둘이서 귀신을 같이 봤어요. 그 남자 귀신이라. 그래 남자 귀신 왔다. 다리가 없대. 그 다리가 없다는 거야. 둘이 같이 봤어. 그 같이 딱 보는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저도 막 와 싸한 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그 걔가 나보고 언니 어떡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어떡하지 싶다고. 야 어떡할 게 어딨노? 손 딱 잡고 예수님 영접하자. 네 내 기도 따라해라. 눈 딱 감고요. 둘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영접 딱 했어요. 눈 딱 뜨니까요. 진짜 어디 가버리고 없어. 언니 없어졌어요. 그래. 예수님 영접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반드시 쫓겨납니다. 그거를요, 이거는요, 우리는 극단적인 체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극단적인 체험이 아니라도요, 이거는 실제 사실입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친구랑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체험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반드시 성령님하고 그 현장의 귀신은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청년이요, 땅의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것을 알았으면 이제부터 뭐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나오는 거야. 바로 뭐야? 전도. 전도의 참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란 땅의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도 모르면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가 됩니다. 진짜요, 땅의 것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요, 애굽에서 땅의 것을 배웠어요. 열심히 세상의 지식, 그 앞서간 막 지식을 배웠어요. 근데 깨달았어.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뭐 하는 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영적 문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자기 영적 문제, 자기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울컥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걸린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모세가 뭐예요? 40년 동안 이제 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간표가 되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가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야. 아, 40년 동안 땅의 것을 보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모세 인생에 나오게 되는 거야. 모세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땅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만 연구하잖아요. 그럼 신비주의 합니다. 근데 땅의 것만 계속 보잖아요. 세속주의자고요. 결국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청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좀 애매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 그 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주진 안중근 아시죠? 안중근이가요. 제가 안중근 자서전을 읽었는데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안중근이 원래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주교 가문이고 뭐 저는 뭐 그 이토 히로부미 죽인 걸 그렇게 멋있게 뭐 이런 거 민족주의자들 전화 올지도 모르니까 별로나 생각하는데 이제 요 보면요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자서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독립군 부대가 있는데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이 부대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안중근이.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 보니까 자기 옆에 2명이랑 셋이서 같이 도망치고 있는 거야. 막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일 밤낮을 도망을 다니는 거야. 일본군한테. 도망 다니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쳐 먹기도 하고 이제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 부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조금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요. 같은 독립군이라 하면 일본군한테 일러주고 이래요. 조선인인데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일러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는가 싶었더니 또 막 일본군이 막 쫓아오고 이래가지고 또 막 도망을 다닌 거야. 그래 이제 3일 넘게 굶었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야. 아 이제 죽었다. 진짜 죽었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안중근의 머리에 뭐가 생각나냐면 그래 하면서 어차피 이 죽는 건데 이 두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서전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한테 물었어. 당신들 천주에 대해서 들어봤냐? 천주가 뭐야?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해서 들어봤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게 뭔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 이 예수를 너희 믿을래? 이러니까 이 두 사람 믿는다는 게야. 마침 옆에 강이 있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자기가 급하게 세례를 줘요. 그 세례를 딱 주고 이제 우리 세 명은 죽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연기가 하나 싹 올라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야,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랑 애기랑 둘이서 살고 있는 거야. 어른들은 어디 가쁘고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먹을 거 먹여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안중근이 그때 그 노인의 이름이라도 알아둘 걸 이러면서 이제 자서전에 적어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하면요, 내 옆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면요, 나도 고생해요. 다 같이 총체적으로 고생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자는 우리가요, 땅의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면요, 반드시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립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요, 본론으로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항상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왜 알아야 돼요? 가슴이 난 안 뜨거운데요. 나는 막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막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 도대체 뭔데 이거요? 성령 충만 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상태는요,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막 용기 나가지고 버스에서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용기가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제는 진짜 내가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의 감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지금 내 열받았어, 지금 내가 낙심했어, 내 어떤 감정도 내 것이 아니다. 감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짜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계획도, 나의 생각도, 경험도, 방법도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합니까? 앞에 나가서 대표기도 진짜 잘한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요, 주야 막 외치고 기도 잘하고 막 말도 포럼도 엄청 잘해. 근데 이 사람의 삶과 생활 속에 다 지멋대로야. 성령인도 하나도 안 받아. 지 계획으로 살아.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언제 받아야 되냐? 여러분 성령 충만 언제 받아야 합니까? 영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날마다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외치지 마시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접하세요. 날마다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고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면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작할 때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요.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요, 렘넌트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대, 자기를 부르셨대. 그 고백을 딱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교사로 한번 선신해 보시죠. 아직 시간표가 아니래. 그러면 그 시간표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아직 더 있어야 된대. 여러분 진짜요, 렘넌트를 위한 사명이 발견이 되었다면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사명을 발견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도대체 충만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어디에다 역사하셔야 하죠?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요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뭐요?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줄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요 그냥 줄걸. 이 사람이 거절해도 나는 줄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머뭇거렸을까?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요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장남은 자꾸 책임지려고 한다고. 내가 전도지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 부담 느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위기와 핍박이 오면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위기와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사탄의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꽃길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다들요 사자같이 입 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요 나는 너무 나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뭐에 취하지 않아요? 술에 취하지 않아요? 세상에 취하지 않아요? 음란에 취하지 않아요? 탐욕에 취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취하지 않아요? 나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아요? 뭐요? 나의 지식에 취하지 않아요. 우리는 취하지 않고 뭐 하는가? 오직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약속을 잡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왜 못 기다립니까? 불안하니까요. 분명 응답 주시기는 했는데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약속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도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제 아는 친구가 같이 전도 신학원 같이 가자 이래서 훈련을 같이 결단을 했어. 근데 이제 전도 신학원이요 그때 25만 원인가 이랬어요. 그냥 이제 없잖아요 돈이. 그래가지고 그래 친구야 우리 둘이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 거야. 정혜야 나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도 신학원 25만 원인데 30만 원짜리 과외가 생긴 거예요. 야, 니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우리 같이 전도 신학원 다니면 너무 재밌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와. 전도 신학원 개강 날인데 안 와. 야, 니 어디 갔어? 그러니까 등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왜? 뭐 했는데 왜? 피부과 끊었대요. 자기 피부 안 좋아서. 여러분 절대 순종하지 않는 그 악함. 내 이놈. 여러분 진짜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요 성령 인도라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요거는요 성령 충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새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과 응답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요 출근 딱 했을 때요 사람들이요 야, 쟤 뭐가 변했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지난주에 봤던 걔인가 의심될 정도로 여러분 오늘 밤에 딴짓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새 사람 입으세요. 진짜 어떻게 새 사람 입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고요.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청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요, 이렇게 몇몇 청년들 빼고는 다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참 나름대로 귀하게 인도하신 게 제가 느껴져요. 인정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러 갈 때는요, 그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공부했는 걸로는 안 돼요. 미분 적분까지는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으로서 새 응답 새 시작입니다. 근데 예전에 고3 때 응답 받았는 그걸로는 여러분 앞으로는 뭐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세상 못 이겨요. 내가 중학교 때 WRC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 그걸로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때 보면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 방식이 다 있어. 그러나 그거는 10년, 20년 전 방식이에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흐름 타셔야 돼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을 타라 이러면 좀 웃기니까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무슨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애들 전도 막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전도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방식 계속 주장한다? 경찰서에서 연락 와요. 예. 여러분 진짜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응답,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축복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40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전도사인데요, 40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학 때 안 그러면 늘어질 것 같아요. 40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이요, 진짜 음성으로 들려줬어. 40일을 이렇게 하여라. 그래서 제가 40일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각자의 시간표에, 각자의 현장에 맞는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 받아오세요. 나중에 응답 받으신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 물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응답 받았다는 걸 여러분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새로운 영적 시스템,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흑암 귀신 저주 세력이 완전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땅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